출애굽기 성경 강론 5번째 시간, 오늘 16, 17, 18장 세 장을 위주로 성경 강론 진행하겠습니다. 16장과 17장 이 두 장을 위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로부터의 양식, 반석으로부터의 생수, 이렇게 정해봤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이 두 곳을 정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이었고요. 요한복음으로 건너가서요,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12가지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집트의 압제자의 손에서 벗어났죠. 이제 곧 그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애굽에서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 나라의 법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법에 얽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 이전에, 직전에 발생했었던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 그리고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설명해 주신, 해석해 주신 그런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께서 어떻게 이 구약의 사건들을 해석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계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많은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출애굽기는 몇 가지 사건들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몇 가지 큰 국제 사건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출애굽의 배경이나 원인, 그리고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까지 다루는 내용이 한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상대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승리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몇 가지 사건들로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이야기가 줄거리들로 쭉 사건으로 연결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작은 사건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예를 들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시는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우상숭배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소위 말하는 그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가 그 사이사이에 배치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또 무리바 사건 이런 것들이 전체 큰 사건에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고리로서 그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차분차분히 나타냈던 그 사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많은 곳에서 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 배치된 순서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사건도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건이 시간적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누군가가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대로 되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수용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이 특히 출애굽 사건이 그 역사적인 진위나 시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도외시하지도 않고 또 완전히 따르지도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질문들, 그런 의문들에 대한 대답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으로서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고 홍해에서 자신을 쫓던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직접 보았죠. 그래서 그 장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끝나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마라에서 쓴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어져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음식에 대한 원망이 제기됩니다. 이런 것들은 얼핏 봐도 잘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바뀌는 히브리인들의 변덕스러운 내용들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변덕도 이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라오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죠. 그런 변덕에 버금가는 것이 아닐까. 그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내 눈앞에서 바로 보았던 백성들인데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드린 것인데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전개가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 어떤 그렇게 배치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가는 방향에서 신광야라는 곳에서 먼저 이르러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록된 성경의 어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불평이 그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 여정이 고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아요. 그냥 그 불평 자체, 원망 자체를 위한 것인 것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한번 어떻게 불평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애굽 땅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종살이 했었지만 그때 배불리 먹었었던 그 시절에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로 배를 채우던 그 시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셨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평을 하고 있지요. 이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여종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몸에 배어 있었던 불평들, 불만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이 원망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한 가지 단서가 따라 붙는데요.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분명하게 포함이 돼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익숙하기는 해도 좀 난해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인데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 표현에 한번 집중해 보려는 것인데요. 율법은 사실은 시내산에서 수여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광야에서 벌써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이상한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죠. 그런 분들은 이것이 후대에 이 시기가 아니라 후대에 이렇게 썼던 것들을 편집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것은 좀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불평이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말씀이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입니다. 16장 13절 이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에게 공급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만약에 시험이 있다면 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사실은 이것이 4절에서 율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내산에서 아직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준수하느냐 아니냐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5장 말미에서 드러나듯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아무튼 이 경우에 율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참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 다 같은 의미로 동일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려는 것 같은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는데 이 부분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율법에 천착하는 율법주의를 구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어느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이제 받으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에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 실패는 율법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송아지 사건이죠. 거기서는 더 치명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정보들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나가 볼까 합니다. 만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히브리어 만이라는 것은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 만이라는 표현에 적두어라고 말하는데요. 만후라고 붙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비슷한 발음으로 이집트어 이제 메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이 음식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마치 메뉴, 그래 영어로 표기하면 그 발음대로 그대로 MENU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보는 메뉴판하고 혹시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없습니까? 네. 이렇게 만후라는 이름이 이제 만나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졌고요. 이런 식의 이름이 성경에서 많이 반복이 돼요. 아무튼 만나는 밤에 내리는 그런 서리와 비슷하게 생겼고, 이슬과 함께 내리고 이슬이 증발할 때 함께 증발했다고 민수기 1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아삽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78편 그리고 105편 등등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성경 외에 이제 외경이라고 하죠. 에스드라스 2장 1절, 그 다음에 지혜서 16장 20절, 그런 외경들에서는 이 만나를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감추인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는요, 약 130여 종의 그 엽조류로 몸이 약 18cm 정도로 그 길이가 1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참 이런 표현 쓰는 게 굉장히 유식한 척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코트로닉스라는 메추라기 종이 있는데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쭉 여행을 한답니다. 철새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상당히 긴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지쳐서 낙오되는 새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새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풍성한 양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만나를 주시는 부분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16장 21절부터 30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여섯째 날에 평소보다 2배를 더 주셔서 노동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거룩한 날로 이렇게 명령이 되는 부분이 23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 만나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흔히 말하는 7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기적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제 사복음서 전체에 고루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6장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표적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이렇게 묻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다시 오시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는데 당신은 모세와 같은 사역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라고 4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5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재현하셨던 광야의 식탁 사건이 바로 만나의 기적을 재현하신 것이며 구약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고도 이스라엘 조상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으로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분의 몸을 내어주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그런 단순한 기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그 표적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그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의미가, 그 표적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은 이제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 아까 그 만나 사건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르비딤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이제 이 성질 급한 백성들은 바로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불평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것이 바로 무리바라는 그 지명이 정해지는 이유가 되는데요. 뒤에서 보면 이 백성들의 불평은 3장에서 이제 극에 달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얻으라고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원망의 대가로 물을 공급받기는 합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사 또는 무리바, 이 말씀의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안타깝긴 해요. 계속해서 이런 장면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안타깝게 느끼는 저도 사실은 그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성경 초반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전쟁 당시에는 발람의 저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도 하죠. 기드온 시대에는 아말렉의 침략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사기 6장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들은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아라비아에 이르는 아라비아의 아라바까지 이르는 넓게 뻗어 있었던 족속인데요. 이동하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좀 안 좋았던 그런 민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것이 바로 신명기 25장 19절에 기록되어졌던 아말렉에 대한 명령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읽기는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 아까 설명드렸던 무리바에서 그 반석 사건이 있었던 그 반석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계시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구약에서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를 신약 성경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이 주어진 이 배경은 사실은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기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구약 교회의 공동체였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그 사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나왔고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라는 그런 사례로 설명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과 달리 그 배경에서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때 신약성경 기자가 특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시간과 오늘의 이야기를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종말론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집트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표상을 하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언약에 참여하는 외형적인 선언, 세례예요. 세례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만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사건, 그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 여정에서 무리바 사건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되어 준다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들이,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입해가는 과정에서 비견되고 있는 구약의 예표로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18장은 이제 모세의 장인 예도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했다가 조언을 제공하는, 그래서 행정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다른 해석이나 분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에 생략하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강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표가 되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결국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가치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의 것인지 한번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치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에 그것이 만약에 결여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삶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면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의 대명사였고 노예와 종의 대명사였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탈출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장엄한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도 지금 당장에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죄악의 도시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결국은 죄악에서 부름받아서 다시 죄악에 둘러싸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일 수 있고, 이 여정에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의 재능, 은사, 하물며 성격, 재물,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하고 증명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데 그렇게 모두 다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여기서 강론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